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처음에는 지금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고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 므낫세는 왼손을 그 머리에 얹고 축복하고 차자 에브라임은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고 축복한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이 많아 잘 보이지 않아 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18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씀드렸으나 야곱은 19절 말씀 보면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야곱은 계시에 의해서 축복하고 있으며 야곱은 의도적으로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 축복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저희들에게도 교훈하시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하거나 누군가를 축복할 때 20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은 위대한 사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게 축복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진정한 소원은 요셉이 총리요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꿈과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 요셉에게 이르기를 21절 말씀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나는 주구나 라는 말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안전한 애굽이 그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의 참된 고향, 영원한 본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21절 후반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에게 이제 야곱의 모든 이제 후손들이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애굽에서 그들이 눌러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400년 후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그래 그때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마치 쫓아내듯이 이스라엘을 내보냈으며, 또 애굽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애굽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애굽 왕 바로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전부 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상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초생딸 모양의 이런 이제 이 반원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이제 따라서 쭉 북상을 해서 가가지고 북상을 가가지고요, 이 하란에서 다시 또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몇 년이 걸렸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혼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리를 출발해서요, 저 하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은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의 에삼존 댁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란의 에삼존 댁에서 20년을 보내죠. 그리고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정처 없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란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읽고 또 묵상을 할 때요. 참 엄청난 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치 하나님이 저희들을 따라다니시는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또 저희들이 어딘가 여행을 한다거나 어딘가 출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안전하며 또한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여기 21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생애 가운데 147세를 살면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경험적으로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에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요, 자신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곳은 풀이 잘 자라서 초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이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아주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을 해칠 만한 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애굽의 실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고 그들이 그야말로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별로 자유스럽지도 않잖아. 적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는 정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해 시대가 끝나버리니까 교리적으로도 무디어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세속화되고, 이것이 소위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평안하고도 안전하고도 풍부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바라지만은 결코 그것이 저희들에게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깊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저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1절 후반절 말씀이죠. 이렇게 예언한 것은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제일 안전하고 좋은 땅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요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인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넓은 이와 같은 풍부한 물과 넓은 이와 같은 초원, 이런 곳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번성하고 원하는 대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애굽은 가나안보다도 더 발전되었으며 살기도 좋았습니다. 적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만에서 250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비자로 50만 명 정도가 무비자로요 숨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다 만약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절대로 우리 고향에 안 돌아가. 여기 한국에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래저래서 아무튼 10년, 15년씩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 이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에게는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이 찾아오자 창세기 48장 3절로 4절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이 명령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위가 높고 의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좋지,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지금도요. 이제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이제 고센 땅에 살도록 했는데요. 약 3,000년 전입니다. 약 4,000년 가까이 됩니다. 4,000년 가까이. 약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고센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그 삼각주로 계속해서 삼각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와 같은 땅. 그래서 이 사철 물이 풍부하고 피로를 하지 않아도 걸음을 하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이와 같은 땅. 그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그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 고센 땅을 이제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 고센 땅 얼마나 좋으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비록 풍요로운 땅, 고센 땅, 이 안전한 땅, 고센 땅,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좋은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인도하셔서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잘되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저희들의 영원한 본향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22절에 요셉에게 더해진 이제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기업을 더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기업을 더 주겠다는 것은 요셉의 공로와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모든 백성을 7년의 기근에서 살린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한 공로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라고 그의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이루어질 미래에 성취될 일이었는데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미 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미래의 일이었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로 인정되어 기업을 분배받았던 내용이 신명기 3장 13절을 비롯해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서 13장, 16장, 17장에서 계속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한 지파들로 인정을 받아서 요셉은 2지파 몫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소유를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죠. 예, 이제 그럴 때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두 아내가 있을 때 미움을 받는 아내의 소생이 장자인데 이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더 많이 물려주고 싶겠죠.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이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 아내는 무척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미움을 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이 아내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는 누굽니까? 미움을 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장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나눠질 때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아예 확정적으로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아내의 소생이 장자인데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반드시 미움을 받는 아내의 소생이 장자이면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장자로 삼고 뭐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창세기 25장 26장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창세기 27장이죠. 장자의 직분을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으로 이렇게 이제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라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장자인 줄 알고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하죠. 그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서 이제 깜짝 놀라죠. 야곱도 놀래고 에서도 놀래고 이삭도 놀래고 에서도 놀래고요. 그러면서 에서가 아버지여 나에게 줄 축복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내 동생에게 축복을 다 해줬는데 내게 축복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동생의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여러 아들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장자에게는요 6 아들이 있으면 5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장자에게는 2 몫의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 10마디씩 준다. 그러면은 장자에게는 20마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는 이 장자에게 이 동생들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다 일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장자가 왕이 이 장자를 이제 왕으로 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조금만 좋지 않은 이와 같은 기미가 보여도요. 이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감히 이제 넘보지 말라라고 이 왕이 된 이 장자가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 요셉에게 두 몫을 배정한 것은 곧 요셉을 장자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요셉에게 두 몫씩 하지요. 예, 뭐 아들이 몇 명이라도 요셉에게 한 몫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 이제 요셉에게 소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에게도 한 몫, 에브라임에게도 한 몫.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장자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인 루벤은 소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을 몰살시킴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죠. 예, 그것은 그들의 지위가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넷째 아들이 유다였죠. 유다는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유다는 참 아주 대단히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이와 같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주 참 대단한 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게 굴복함으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 세 아들들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넷째 아들 유다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나머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자의 자격은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요 가로가 나와요. 가로가 1절 이제 후반절부터 2절까지 가로가 나옵니다. 그 가로에 뭐라고 써졌는 거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예, 그래서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주권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 왕으로 이제 끝까지 유다 왕이 됩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전반부에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라고 세겜 땅을 특정하여 언급을 합니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특정한 지역의 땅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주었나니 그랬거든요. 이미 주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나눌 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미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몫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세겜 땅은요. 야곱이 그의 힘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야곱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야곱이 그 세겜 땅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값을 지불하고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땅에 대해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에서 이 세겜이라는 말은 산비탈, 세겜지역 이런 단어,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모자에다 기억시온 한목 두목 이런 말 있죠. 내 몫은 당신의 몫은 그럴 때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요. 요셉에게는 한 몫을 더 주었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세겜 땅을 선물로 주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지요. 그때 이제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세겜 들을 은 100개로 샀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즉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세겜성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성을 습격하여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했던 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요셉 너에게 더 주겠다, 더 주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요. 이 세겜성 바로 앞에 들이었어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것을 바로 요셉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축복할 때 요셉은 두 몫의 기업을 약속받은 것이었습니다. 루벤과 시몬처럼은 장남과 차남은 각기 한 몫이 배정되었지만 요셉에게는 두 몫이 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였는데 이 세겜은 에브라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요셉과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졌으며 역사적으로 그 축복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요. 그리고 그때 가봐야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마치 과거의 일처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도 이미 과거의 일처럼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고 소망 있게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